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선견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요, 그 안에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밝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상에 보이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바로 저런 모양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저게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저 도구는 바로 눈썹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저렇게 눈썹을 그리면요 전혀 한치 오차 없이, 그죠? 고속도로의 그 중앙 라인보다도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두려워하는, 연예인도 부러워하는 그런 눈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게 과연 무슨 용도일까? 도대체 저게 어떤 사용 목적으로 사용됐을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만들어진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동차의 기어 윗부분에 보면 바로 저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 저게 버튼이 도대체 뭘까요? 물론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자동 변속기 자동차에는 다 있는 버튼입니다. 여러분 모든 오토는 시동이 끔과 동시에 기어가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나 이중 주차를 할 때에는 바로 이 뉴트럴이라는 그 N 버튼에 올려놔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바로 저 버튼을 눌러야 기아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 주차를 할 때 기어를 바로 뉴트럴이라는 N에 놓으면서 이중 주차하라고 만든 버튼이 바로 저 버튼입니다. 결국 이 버튼조차도 어떤 여러분이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 또 사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본문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이유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이 질문, 이 구절은 어떤 제목이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리고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마지막에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백수는 이 고백을 함부로 못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뭐예요? 두 번째, 이 목적을 향하여서 온갖 열정과 모든 수고를 다 쏟아부었다라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었다. 바로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조차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떤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우리는 왜 직장에 가고, 우리는 왜 사업을 하는가?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왜 가정을 꾸미고 있으며, 그리고 왜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가? 이 왜라는 질문은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목적, 그 근원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절대로 우리는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 태어난 이유, 여러분요, 이건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정의는 오직 누가 내려주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여기저기에 수도 없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이성을 앞세운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아름답게 포장되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진정한 선이시고 진정한 신이심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이 모든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심지어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공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항상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 받은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래요. 기도하란 이야기지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건지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응답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이유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마음껏 누려라, 인생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풍요롭게 살아라, 가진 채로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소리가 좋습니까? 그러면 성가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조직 운영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각 부서에서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미랄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까? 달란트가 많나요? 여러분, 그러면 각 부서에 주일학교 교사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나는 덧셈과 뺄셈을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각 부서에서 회계로 봉사해야 돼요. 나름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많습니까? 그러면 식당에 가서 봉사해야 합니다. 애기 분유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타십니까? 그러면 영아부 교사에 가서 여러분요 분유를 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너무 아름답거나 잘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새가족 환영하는 부서에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얼핏 보기에 그러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뜬금없는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그러면 그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그것을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승장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남들보다 우리가 더 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친 결과는 뭐냐? 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말씀 따라 정직한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처한 세상적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위인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 직장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한이라는 직업, 그리고 가정총무라는 직업, 그리고 애굽의 총리라는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케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성직자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권한을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에 그의 모든 노력과 능력을 총동원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이방의 왕 3명이 바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총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총리가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총리라는 직업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 아니면 어떤 직분과 위치와 능력과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권한을 통해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며 유일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단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보내셨기에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선교 지역에서 직업과 직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능력, 재능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절대로 풍요롭다고, 여러분 넉넉해졌다고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호흡하는 목적과 이유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초반부에 서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을 오늘 28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배우자를 섬긴다고 할 때
배우자를 향한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거요, 아침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럽니다.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주는 거. 여러분, 물론 아침밥을 해주시는 거 여러분 섬김이지요. 하지만 최고의 섬김은 아니지요. 또 어떤 분은 손을 들면서 그런 말씀합니다. 배우자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최고의 섬김은 아니지요. 남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 죽는 겁니다. 남을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위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 섬김의 표현은 뭐냐?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왜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생각도 없고. 이해합니다. 남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게다가 이런 배우자를 위해 죽는다는 건 이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죽는 것은 배우자를 위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배우자에 관련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작은 섬김만 보여줘도 우리는 황공한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섬김이 아니라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대속물의 의미가 뭡니까? 대신 죄 많은 자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속죄할, 대신 드릴 제물, 이게 바로 대속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 비참한 여러분요, 이 최고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바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죄 사함, 어떤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이 죄 사함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죄 사함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 여러분 물론 든든하고 탄탄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지금 무너져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생을 이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섬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미 위대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기도 응답을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의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더 잘 살게 해주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형통해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결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제가 여러분 성경 가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질문 내용이에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숨이 헐떡거리시면서 지금 주님이 막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녀 중 한 명만 희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 중 한 명만 희생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지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의 눈을 피합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옛사람을 쿡쿡 찌를지언정 여러분 자기 자녀 희생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밤에 자녀와 싸우고 오신 분도,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나오시면서 자녀를 향해 이 왼수야 라고 소리치면서 나오신 분도 절대로 손을 안 들어요.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손을 들지 않는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지언정, 하나님이 죽으실지언정 절대로 죄 많고 허물 많고 허점 많은 내 자녀일지라도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희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대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망정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버틸 우리들, 자녀를 절대로 희생하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몸으로 오셔서 대접받고 존중받아야 될 그분이 인간 그 어느 누구도 대접받지 못한 온갖 치욕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완벽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그 이유를 완벽히 성취했다라고 말씀도 드렸지요.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걸 다 이루고 끝인가? 그걸로 모든 다 끝내고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없애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여러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육성으로 남기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후에, 구원 성취를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완벽히 제공해 주신 이후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가서 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그들이 말씀을 지켜 다시 제자 삼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서 있는 위치마다 우리는 알리고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는 협력하고 동참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과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을 버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는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달란트, 또한 우리가 얻는 모든 더 풍요와 만족까지도 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간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잠실 운동장에서 열리는데요, 10만 명이 운집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약 5천 명 이상이 가야 합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한 불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입니다. 주님을 위한 불편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위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촬영차, 이스라엘로 가셨지요. 가신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를 향해 도전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추상적인 존재로 평가절하시켜버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성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들도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확실한 그 팩트를 여러분 촬영에 담아, 필름에 담아, 여러분 모든 공영방송을 통하여 그들의 가슴 속에 작은 동해라도 주기 위하여,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되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촬영차 가게 되셨다는 것이지요. 다 무엇입니까? 다 뭐예요? 영혼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일에 열심히 특심이 되셔서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욱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행하되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신 이유는 뭐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적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전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약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곡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당당히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기도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기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목적으로 부자 되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된 교회 안에 미랄이 되기 위하여 고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명예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실 가운데 얻을 수 없는 명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도구로서 원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청년부 한 명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저희 청년 중에 과거에 영상 간증을 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척추암 진단을 받고 암이 몸에 퍼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꿈과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간 끝에 의과 전문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 암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몇 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여러분요 이런 수술도 몇 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암약을 매일 먹으면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여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먼 미래 비전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졸업을 앞둔 이 청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하는 것입니다. 수석 합격을 하면 의학신문에 수석한 사람의 인터뷰가 실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등 했던 사람들이 다 실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부분 은근히 자기 깨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의사고시에서 1등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의과신문에, 의학신문에 싣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인터뷰를 통하여서 모든 이성과 과학 논리에 여러분 이렇게 짙게 물들어 있는 그 의학자들에게 이 청년이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척추암 걸린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 이 짧은 고백을 하려고요 지금 항암약을 먹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암약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이 마르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 절대로 펜을 놓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요 그 청년을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그 청년을 이렇게 만져봤는데요, 허벅지가 여러분요 거의 제 팔뚝만 해요. 그렇게 여러분 헐쭉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주겠다고 나오라 그랬는데 도서실에서 나와요. 기도해줬더니요 다시 공부하러 도서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도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수석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맨 마지막 의사고시, 국가고시 보기 전에요 여러 가지 많은 모의시험을 본다 그래요. 모의시험을 볼 때마다 이 청이 점수가 나오면 저한테 알려줍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전국에서 200등 했어요. 이번에는 100등 했어요. 지난번에 27등 했다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는 여러분, 이 청년은요 오직 이 목적 하나,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절, 이 고백을 여러분 그 신문에 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교회가 낳은 귀한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과 내 정욕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제한 두지 마시고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도 최소한 다 이루 여기까지는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다 이루었 여기까지는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까지 하고 죽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무엇보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과정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전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호흡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도 찾아오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이 그렇게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 즐기고 갖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비록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현실 앞에서,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일부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랑할 건 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불편, 아버지, 그것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조금 불편한 것, 아버지, 물질적으로 조금 힘든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행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호흡하고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다시 한번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최고의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내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사청년부 청년 배지은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삼수의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가서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되었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능 시험날 첫 교시 국어 시험에서 열세 문제를 답안에 마킹하지 못했습니다. 입시의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저에게 1순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심히 공부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고3 시절 7월에 국어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학원과 고등부 예배 시간이 겹치자 예배 시간을 미루고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난 직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를 하는 것도 결과를 받는 것도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 아닌 나를 돕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시의 결과로 그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년부에 오게 되었고 1월 청년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저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토요일은 청년부 찬양 예배로 일요일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낙담했지만 제가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수련회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문득 들리는 찬양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수능을 보았고 대학을 지원했지만 수능 점수에 비해 지원을 잘못하여 원하는 대학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그때였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느껴지고 계속 밑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주님과 가장 멀어졌을 때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고 다시 반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은혜가 너무 갈급해졌습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는 동안 제게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죄인과 같은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반수를 하는 동안은 이상할 정도로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고3 시절 트라우마였던 국어 영역에서 직전에 본 지문이 시험에 나오게 하시고 영어에서의 실수도 고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수능을 치르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대학을 지원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저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과에서 공부하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비전과 진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입시의 과정 없이 바로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저는 이런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저에게 겸손함을 알게 하셨고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주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입시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저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신 길로 제가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부모님의 헌신과 기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의 든든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입시를 치르는 중에도 부모님의 기도는 제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아직 1학년으로 새로운 시작이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저의 모든 비전과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수능과 모든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